안녕하세요. 오늘은 5강 사랑의 관계 훈련 이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관계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제 마지막 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향한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이 지금 원래는 1권 의사소통 훈련 그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2권 인간관계 훈련까지 지금 10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런 그 훈련들을 지금 해왔는데요.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얼마만큼 변화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사랑의 개념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가페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또 비소유적인 사랑, 또 이타적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내어주신 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해주신 그 구원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첫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나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신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거나 배우자를 사랑하거나 할 때 나의 사랑을 받은 그 상대방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그의 삶이 점점 힘이 있어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을 점점 더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사랑을 잘 베풀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먼저 진정한 자기 사랑,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가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죠. 감정적인 사랑,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감정이 식어버리면 사랑도 식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다시 말해서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감정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감정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비자발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다, 감각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랑, 아가페 사랑은 의지적인 실천이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한 상대방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행동적인, 실천적인 그런 특징입니다. 네 번째 아가페 사랑은 나눔으로써 사랑의 순환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가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를 품어줄 수 있게 되죠. 또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에 감동해서 다시 나를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또 나도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는 이런 순환 작용이
아가페 사랑에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자아가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은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5번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공익성을 가지고 인류를 향해서 나아간다. 자,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아가페 사랑이 결국은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발전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 안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을 때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만 더 잘 될 것이다. 저 사람이 점점 성장할 것이다 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갖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변화될 것을 믿어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왜 빨리 안 바뀌냐 하고 재촉하거나 잔소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수용하고 품어주는 이런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사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닌 사랑의 유사품, 짝퉁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정도는 나 자신과 또 관계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결국 굉장히 해롭게 우리의 관계 속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사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로맨틱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맨스라고 말을 하죠. 사랑의 어떤 그 로맨틱한 환상,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뭐 이런 환상적인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이런 그 설렘이 사라지고 어떤 그 로맨틱함이 사라지면 사랑도 없어지는, 그게 이제 로맨틱한 사랑이 갖고 있는 한계죠. 그래서 감정적인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사그라지면 그 로맨틱한 사랑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너 중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 중심으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로맨틱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유사사랑은 집착적인 사랑, 의존적인 사랑이라고도 하죠. 집착이 뭡니까? 너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고 체크하고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삐지고 카톡을 했는데 빨리 답이 안 오면은 굉장히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착하는 사랑이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랑이죠. 내가 너한테 이마만큼의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라. 너에게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하는 이것을 사랑인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관계 속에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주거나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 주거나 이런 것이 없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서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사랑이죠. 세 번째 아가페 사랑이 아닌 유사 사랑은 정신 집중의 사랑입니다. 자, 정신 집중. 우리가 예를 들면 연애할 때 한참 막 불타오를 때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초집중을 하기 때문에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무디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애 기간만큼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신 집중의 사랑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게 되죠. 하지만 이 사랑은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정신 집중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이 정신 집중이 이제 사라지면서 본성적인 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정신 집중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인격적인 사랑,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 의지적인 사랑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죠. 이때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신 집중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면 이런 집중이 떨어지게 되고 정말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 관계는 이제 파탄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 집중이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전체는 아니라는 것, 이후에는 의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 뒤에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사사랑은 목적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반대로 상대방의 성장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베풀고 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아무 때나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주게 되면 상대방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끼지도 않는데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되는 거죠. 나는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의 사랑을 받지 않냐? 왜 너는 나를 섭섭해하느냐? 나에 대해서 속상해하느냐? 이렇게 관계에 굉장한 오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면서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간격을 이제 돈으로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사주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어떤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나는 사랑받은 게 없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 없이 내가 주고 싶은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만 주는 사랑,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잉보호의 사랑이 있습니다. 과잉보호. 상대방에게 너는 연약하고 너는 부족하니까 너가 실수하지 않도록, 네가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되도록 도와줄게, 이런 마음이죠. 사실은 정말 상대방을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과잉보호의 사랑은 이 사람이 잘못될까 봐 불안하고 걱정돼서 두려워서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이 해야 되는 모든 선택을 부모가 대신 다 해주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부모가 다 져주면서 자식이 사고치면 그 뒷감당을 부모가 다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잘 되도록, 자식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실패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왜 넘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지, 또 넘어져서 다친 이후에 그 상처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가 있는데, 아예 넘어질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이게 바로 과잉보호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은 점점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그 나에게 그런 과잉보호의 사랑을 주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정신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노예가 되어버려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도성, 자주성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과잉보호의 사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사랑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자유를 해치고 자존을 해치는 것이 과잉보호의 사랑입니다. 6번째는 감정적인 사랑인데요. 사랑에는 물론 감정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나 감정 그 자체만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엄청난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몰입을 하면서 감정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그 상대방에게 다 쏟게 되고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은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감정은 마찬가지로 금방 식어버릴 수 있고 감정적인 사랑은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랑이죠. 감정은 사랑의 일부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표현하지 않는 사랑. 이것도 이제 유사사랑이죠. 마음 깊은 곳에 사랑하고 있어. 느낌은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이나 어떤 행동의 표현, 어떤 그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행동, 어떤 책임져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그를 바라보면 흐뭇한 얼굴로 웃기는 하는데 전혀 어떤 그런 액션이 없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갈등만 많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알 수 있게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것이든 그가 원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만 그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8번째는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자식에게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옷 사 입히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너에게 투자했으니까 너도 결과를 가져와라.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하고 결과를 요구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를 주었으면 너도 뭔가 하나의 보답을 해야만 한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나의 사랑을 이제 스톱하겠다. 이런 게 이제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 유희적 사랑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나잇이죠. 유희적인 사랑은 그냥 사랑은 즐기는 것이다. 어떤 순간에 쾌락을 즐기면 되는 거고 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그런 책임지는 거 그런 건 너무 괴롭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그런 건 말하지도 말자. 그냥 그 순간 우리가 같이 즐기면 된다. 이게 바로 유희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굉장히 어떤 무거운 책임지는 이런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유희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참사랑은 어떤 것이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잘 성장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나의 관심이 점점 확장되고 내 마음이 점점 커지고 이런 것들, 자아의 확장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참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어떤 사랑을 해왔는지, 진정한 사랑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또 유사사랑의 모습은 또 우리 안에 없는지, 또 그런 사랑에 대한 오해는 없는지 좀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 이제 활동을 보시면 활동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활동은 자기에 대한 발견 및 깨달음입니다. 그동안 내가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것, 그리고 또 발견한 자기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록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작품 감상인데요. 자기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 작품을 하나하나 이제 감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저자인 심수명의 작품 감상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참고해서 자기의 그 인생의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들 중에서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영역을 쭉 적어 놨는데요. 몸, 신체, 그다음에 외모, 그다음에 성격, 직장 생활, 대인 관계, 가족 관계, 또 능력이나 기술, 하나님과의 관계, 취미나 기호 또는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을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 긍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 좋은 모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기록을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또 그런 긍정적인 또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쓰기가 좀 쑥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좀 억지로라도 쥐어짜내서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하나 쓰다 보면 정말 더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얼마나 존귀한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점 더 깊이 마음에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공감하고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부족하게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만 보이거든요. 그러면 관계에서 우리가 편안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고 풍성한 그 관계의 행복을 누리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인생의 작품 감상을 하시고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사랑이 이루는 공동체 만들기 인간관계 훈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